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았더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한 10개를 소개하는 것에 제일 첫 번째에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림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6세기에 그린 모나리자라는 여인상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까만 옷을 입은 여인이 단아하게 앉아서 미소 짓고 있는 것. 아니, 사실은 미소를 짓고 있는 건지 아무 표정이 없는 건지 잘 분간이 가지 않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그림의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닌 미모의 여인을 그린 그림이다. 단아하게 앉아서 미소를 짓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그림, 우리가 다 아는 그림이 첫 번째로 제일 유명한 그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개의 그림 가운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대 화가로서 아주 잘 아는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이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게르니카라는 그림. 이 게르니카는 본래 지명입니다. 스페인이 남북전쟁으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독일군이 폭격을 했던 마을의 이름이 게르니카인데, 그 게르니카에 있었던 그 전쟁의 참혹한 것을 그린 그림. 그런데 우리가 피카소라는 화가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듯이 추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사람의 머리, 소의 머리, 말의 머리, 사람의 팔, 다리 이런 것들이 겹치고 그리고 분리되어서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참혹상을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언뜻 볼 때는 이게 무슨 도형인지 아니면 막 앞뒤로 중첩되어서 잘 알아보기 힘들지만, 그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듯한 사람의 표정이나 그리고 팔다리가 분리된 것 같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그림이나 말과 소도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전쟁의 공포와 참혹상을 아주 잘 표현한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닌 단아한 여인의 초상인 모나리자나 전쟁의 참혹상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되는 피카소의 게르니카, 그 해설을 보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 좋은 그림이네, 아름다운 그림이네, 잘된 그림이네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 같은 실제적인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피카소의 아주 추상적이지만 파격적인 것 같은 그림 가운데도 우리는 아름다움이나 그 이야기하고자, 그림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그림은 두 개가 다 필요하구나.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형식이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름다운 여인을 아주 실제적으로 그린 것이나 전쟁의 공포를 추상적으로 그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같이 합쳐져서 이게 좋은 그림,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형식 파괴 시대라고 사실 불립니다. 무언가 새롭고 무언가 혁신적이어야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기존에 있던 것과 비슷하게 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파격적이고 혁신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이어야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형식이 다 깨지는 것 같은 시대, 내용만 있으면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용과 형식이 사실 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외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겉모습이 있습니다. 생김새가 있고요, 옷차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외면이 있는가 하면 이 속에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 그리고 기질 같은 내면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좋다고 우리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이 속에 내면도 좋은 것으로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겉에 외면도 꼭 잘생기고 미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정하게 그리고 단아하게 되어져야만 좋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면만 중요시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그 영혼을 갖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사실 이 둘이 다 중요합니다. 내면이 그와 같이 신앙의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차 있어야 하지만 외면의 일들도 우리는 갖추어야 하고 꼭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신앙의 이 외면에 대한 것, 형식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가져야 할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세례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우리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왜 세례를 내가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 때 우리의 곁으로 우리의 외면에서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세례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교훈을 또 믿음의 말씀을 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사건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본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꼭 세례를 받지 않으셨어도 됐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고 본체로서 하나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천국과 구원을 위하여서 사실 아무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가 없어도 충분히 예수님 그분만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이 속의 내용은 이미 다른 게 필요 없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새가족 수료식을 했지만 새가족들을 우리가 믿음의 길로 인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접의 기도를 하고 또 축복의 기도를 함께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형식으로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는 세례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 가운데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겉으로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확인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가진 믿음의 고백이라는 내용이 겉으로서 표현되어지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일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보면 특별한 일, 우리가 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적적인 일, 특별한 일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일이 세 개나 같이 생기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그렇게 세상에 오셨다는 걸 알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언제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는 공생의 삶을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서 들리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사실 우리의 삶은 세례 이전과 세례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세례 이전에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마땅히 멸망받을 진노의 자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고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멸망받을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내가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알 수 있었고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이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바로 내가, 그리고 나의 주변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부패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잘못 되어져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른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바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바른 믿음을 갖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이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가 되뇌었던 말이 이것입니다. 마틴,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잖아. 너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당연히 계시는 거지.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이 마틴 루터 목사님에게 모든 어려운 일들, 모든 괴로운 일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확인하셨고 내가 확인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됨을 우리 주변에서 확인받고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특별한 일이 우리들에게도 따를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리고 잊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례는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사건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사건입니다. 오늘 11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두 가지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확인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확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고, 이러이러해서 인간을 존재하게 하셨고, 또 이러이러해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그 이유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 1차적인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중에서 처음 빚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 창세기 1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요. 궁창을 만드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도,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도,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라는 말, 우리 성경에 좋았더라라고 되어져 있는 말이 본래 원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말로 토브입니다. 토브. 제가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많이 읽었는데요. 이 토브라는 말은 아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좋다라고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토브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토브, 좋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좋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무슨 뜻일까? 혹시 그 밑에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로 된 사전에 이 토브라는 뜻이 가장 기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leasant, agreeable, good. 기쁜, 만족할 만한, 그리고 좋은.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면에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림이 아름다워도 좋다라고 하고요. 음악이 아름다워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좋다라고 말하고요. 무언가 짜임새가 있고 괜찮은 것 같을 때도 우리는 좋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좋다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다양한 데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다라고 하셨을 때 그 좋다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pleasant, 기뻐서 좋다라고 하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서 좋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기뻐서 좋았더라. 그리고 이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세상에게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 갖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기 원하시는 마음의 가장 근본이 기쁨이다. 우리가 7월 달에 암송하는 말씀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일,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께서 기쁨 안에서 계획하신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갖기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세례에 바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하늘의 소리가 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때 세례 때에만 일어나고 그리고 없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의 장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놀라운 일, 기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다라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들렸던 이 하늘의 소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갈 때 하루하루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 되시고 나의 하루하루에 그와 같이 기뻐한다라고 소리를 들려주시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십계라는 영화, 여러분이 아마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다가 홍해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앞에는 바닷물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이집트의 군사들이 다시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바닷물을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속을 통과해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홍해 물속, 그 물속을 지나가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세례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같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우리의 과거를 지나보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말이고, 이것이 세례가 지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앞에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가 이러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례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를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는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모든 것을 두셨을 때 그 두신 이유가 기뻐하심으로, 기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하면 세례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기쁘시게 하는 사건일 때 우리는 마땅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기적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례를 받을 사람으로서 이 세례의 능력과 역사를 항상 붙잡고 또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례의 능력과 역사를 내 가슴에, 나의 삶 가운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세례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서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귀한 사건이요, 또한 세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세례의 능력과 역사를 항상 간직하는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을 놓고 간간히 기도 가운데 주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마다 진실로 주께서 하늘을 열고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일들이 진실로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세례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음으로, 또 우리가 받은 세례를 우리가 항상 우리 속에 간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픈 곳 위에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에 얹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연약하게 하는 모든 병만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나의 길을 가로막은 모든 장벽은 이 시간 무너져 사라질지어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날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